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가장 아름답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얼굴을 반쯤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셔서, 그렇죠? 요즘은 거리에 나서나 아니면 예배당에 나오나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세요. 앞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예외적으로 잠깐 마스크를 벗고는 있습니다만, 마스크 쓰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저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 맞네요, 그렇죠? 마치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처럼 상을 당한 사람들이 조장을 달죠. 이렇게 리본 같은 걸 달거나 아니면 머리에 핀을 꼽거나 그래서 상중에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다 쓰고 난 지금 광야를 걸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아시나요? 왜 이 광야를 지나가시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알고 계시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받은 분들은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회를 놓치셨으면 한번 다시 합니다. 옆에 분들이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알고는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그래 보십시오. 대답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광야를 지나는 이유를 알고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씩 웃으시는 분이 아마 90%셨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정답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정답인가요? 여기도 높군요. 정답이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라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주 예배에 집중하신 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변이가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하죠. 확진자의 숫자는 조금 미국의 경우에는 줄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고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베이 지역에 사는 저희들은 이 베이 지역의 접종률이 높아서 점점 감염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100명, 200명, 500명 그러더니 1000명이 넘었고요. 2000명, 3000명까지 오르고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기도 하죠. 어쩌면 광야 막바지인지 모릅니다. 광야를 막 빠져나오는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터덜터덜 걸어왔던 그 광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신명기는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광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모세에겐 있었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나왔죠. 그런데 백성들이 아직도 왜 광야를 지나야 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이렇게 전했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2년 동안에 내게 팬데믹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담아도 다르지 않은, 잘못되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자, 광야를 지나는, 고난을 당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로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삽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것을 확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팠다 그런 말씀이죠.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면 그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며칠을 굶주린 사람은 멋진 옷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며칠을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굶주림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본문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에 배고프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40년 동안 배가 고픈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노동을 해야 했던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먹고 살 양식은 하나님이 늘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굶주렸다 표현하죠. 도대체 무엇에 어떻게 굶주렸다는 이야기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떡도 만들어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늘도 만나 떡을 먹었고요. 내일도 만나 과자를 먹을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가 신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만나에 또 만나를 먹고 또 만나를 먹으면 지겨워졌을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루안다에서 아프리카 여성들의 집회가 열렸는데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강의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참석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강사라고 뭐 특별한 음식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며 제 일행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나나였어요. 바나나를 주로 잡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전 바나나 참 좋아합니다. 시리얼에 잘라서 넣어 먹기도 하고요. 뭐 출출하면 바나나 하나 벗겨서 먹으면 배가 든든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바나나를요, 삼시세끼 먹는다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들이 먹는 바나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나나 튀김에 으깬 바나나에 말린 바나나, 바나나 잎에 싸서 찐 바나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바나나고 마지막도 바나나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먹고 이따 점심에도 그렇게 먹을 거고 내일 틀림없이 그렇게 먹을 겁니다. 그렇게 바나나를 계속 먹어대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을 때 고통스러웠을 모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감정적으로 좀 동의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먹어야 할 음식에 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에 굶주려 했다라는 얘기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을 벗어나는 얘기지만 그 다음 절 4절의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옷이 낡아서 헤어지지도 않았고 샌들이 닳아서 구멍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옷도 필요 없고 새 신발도 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생활비 엄청 절약됐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 다른 기적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적을 누리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40년 동안 똑같은 넥타이에 똑같은 셔츠를 입고 싶습니까? 아무리 매도 넥타이가 달아지지 않는 넥타이, 아무리 입어도 목에 때가 끼지 않는 넥타이, 이 와이셔츠를 여러분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그러면 좋을까요? 저야 상중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검은색 양복을 입습니다만 제게는 검은색 말고도 다른 색 양복이 있습니다. 요즘은 선택하지 않아서 참 좋아요. 그런데 만약 이걸 40년 동안 입어야 한다면 이건 제게도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리 입어도 닳지 않는 치마, 이건 여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옷에 헐벗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옷과 신발은 늘 든든했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옷이, 다른 모양의 신발을 신고 싶지는 않았겠습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사진으로만 보아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람과 모래가 빚어내는 신기한 풍경을 보려고요.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몇 번씩 바꿔 타고 가면서 사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을 40년 동안 여행을 하지요. 일생 단 한 번만 보아도 행복하겠다는 풍경을 40년을 보았으니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어제 파란 하늘에 노란 사막을 걸었습니다. 깜깜한 밤을 지나고 나니 다시 파란 하늘에 노란 사막입니다. 그렇게 40년을 걸어도 아무런 주변의 풍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곳을 걸어간다고 하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면 그들은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17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처음 방문했던 제게 장로님 몇 분이 자동차로 이 근처를 잠깐 구경시켜 주셨어요.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와, 금문교야. 그죠? 사진에서만 보던 금문교. 우와, 태평양.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레이트 하이웨이를 지나는데 정말 기분이 그레이트해서 그렇게 탄성을 질렀어요. 근데 차 안에 저를 인도해 주시던 장로님들 어떠셨을까요? 한 분은 운전만 하고 다른 한 분은 전화기 보고 계셨고 또 한 분은 주무셨습니다. 매일같이 보는 바다, 그저 아침 저녁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늘 보던 금문교, 그분들에게 신기할 것이 하나도 없으셨던 것이죠. 자,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며 필요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한 것도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였죠. 하지만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채워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약 광야의 환경이라고 하면 이 광야를 지나가며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그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밖에 있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광야에 들어서고 나면 정말 필요한 것이 명확해집니다. 광야에선 화려한 옷 필요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광야에서 아름다운 가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가구를 어떤 곳에다 진열해 놓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다시 등에다 짊어지고 가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짐이 되어질 뿐일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광야를 지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깊은 병 중의 사람이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도, 시간을 아무리 들여서라도 내 아이의 마음을, 내 아내나 내 남편의 마음을 다시 찾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광야 밖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간절히 원하다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팬데믹을 지나가며 우리가 조금 성숙해지고 철이 든 생각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건을 기록해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울고 불고 할 정도로 다른 음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배가 터지도록 먹여주셨죠. 오랜만에 먹는 고기입니다. 기뻤을까요? 의외의 장소에서 우리는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게 되었어도 그들은 전혀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우리의 삶에 행복도 유익도 없다고 하면 이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분, 2년 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하지 못하고요. 삶은 제약이 되고 꿈꾸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그 광야를 참담하게 지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도 않는 것인데 내가 원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이제쯤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정말 필요한 것을 원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인생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장 단순하게 오늘 말씀의 근거에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하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자꾸 유리되어 먼 거리에 있게 되죠. 그래서 성숙해 되어지면 정말로 필요한 것에 자기의 원함을 맞추어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광야든 광야 밖이든 먹어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살아남기 위해 먹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스라엘의 진 주변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비들은 자기 가족이 충분히 먹을 만큼 만나를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처음 며칠은 내일도 만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만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 것을 가져올 필요도 없었어요. 만약 이틀 것을 가져오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이 하루 먹을 그 분량의 것은 썩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6번째 날은 달랐죠. 그날에는 2배로 가져와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먹을 것을 남겨두어도 싱싱하게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언뜻 복잡하게 보이는 이 만나를 얻는 방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만나를 그들이 얻도록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확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만나를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지런함이나 근면함, 책임감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만나를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그들이 보고 싶은 경치나 가고 싶은 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멋진 풍경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길로 운전해 가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 가까운 거리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무슨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노면의 상태가 불편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잘 정비된 도로를 선택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는 것, 그게 비단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도로를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죠. 학교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곳을 선택하고 심지어 다녀야 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쁘고 만족스러운 대로 선택하고 삽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만큼밖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었죠. 이렇게 가야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만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 광야의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년 그렇게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었었죠. 다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잘 길을 찾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40년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확인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떡과 물이 아니라 그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약을 잘 개발해내고 그리고 무언가 우리에게 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공급되어져서 가난을 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그 답답함 속에서 나를 여전히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똑같이 광야에 서 있어도 모두가 다 광야를 빠져나올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헤매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것을 배우고 훈련받지 못한다고 하면 결코 광야를 빠져나올 수 없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여면 끝낼 광야를 40년을 헤매었던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평생을 광야를 헤매다가 마쳐버리는 그런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잘 배우셔야 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려고 하는 것,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광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은 절제와 감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시점이 참 의미심장하지요.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필요한 것 이상을 얻을 거예요. 만나 말고도 수많은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를 딸 것이고 무화과를 얻을 거예요. 대추, 나무에 대추를 얻을 것입니다. 대추 하나가 우리 간만 하니까, 그리고 먹으면 얼마나 단지 하나만 먹어도 한 끼는 충분히 지날 수 있으니까 대단히 비옥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들은 얻을 거예요. 그들의 손이 짓지 않은 성과 집들,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했던 논과 밭, 논이나 밭을 경작해도 그것은 이제까지는 다 애굽 사람들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것을 경작해서 내 곡식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삶이죠. 무엇을 얼마나 갖게 되든 이런 환경에서는 만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건 이미 다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만족의 결과가 감사죠. 절제와 감사, 이것이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훈련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신명기를 마치고 다시 읽게 되는 여호수아서라는 것이죠. 광야를 빠져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7년 절정의 시대였습니다. 거의 접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연전연승을 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파죽지세입니다. 만약 이런 기사라고 하면 알렉산더보다 1000년이나 더 먼저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황제는커녕 이스라엘의 왕도 되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뭘 얼마나 얻었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 경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oundary. 이건 넘어가지 마라. 이것 밖에는 너희에게 주신 바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요것까지야. 여기까지만 가야 돼. 이것까지만 가져야 돼.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팬데믹의 광야를 지나가며 병에 걸리지 않았어. 그래도 먹고 살았어. 내 비즈니스는 그래도 그나마 잘 되었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팬데믹을 지나가며 그렇게 서바이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며 내가 얻은 것,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어.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성숙함이어야 합니다. 절제를 알아야 이렇게 인생 최고의 사건, 구원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록 하나를 보게 됐어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요 한 8년, 7년 사이에 셀피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찍는 사진, 그런 거를 셀피라고 말합니다. 셀프 픽처라는 말에 아마 줄임말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아이들은 한 손으로 잡고도 얼마나 사진을 잘 찍는지,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그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던 엄청난 무게의 큰 카메라보다도 여러분의 가슴팍에 하나씩 다 소유하고 계시는 전화 카메라가 훨씬 더 잘 찍힙니다. 얼마나 멋진 사진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풍경, 멋진 이 상황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들을 찍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멋있는 사진, 그걸 인생샷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멋있는 사진이 찍혀지는 곳은 좀 위험한 곳들이죠. 그런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면 사람들이 밑에 엄지손가락 척 해주는 거, 좋아요를 막 누릅니다. 그 좋아요의 개수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 바라고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얼마나 올려주는가 바라고 위험한 사진들을 찍는데, 그만 그 11년부터 17년까지 그렇게 위험스러운 사진을 찍다가 죽은 사람이 256명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에 사실은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허무하고 유한한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 세우십니다. 점검해 보셨죠? 지나간 이태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점검되었던 것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을까? 라고 하는 점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영원에 맡기면 영원히 나를 붙듭니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선배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인생 선배들도요, 인생은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지식 정도는 압니다. 물 위에 몸이 뜨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에 힘을 다 빼야 합니다.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상태를 무력한 상태, 그렇게 말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무력해져야 부력이, 물에 띄우는 힘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내 삶의 힘이 내려놓아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력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생으로 띄우는 부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배우는 교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제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작사한 사람은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요. 모디 교회 재정을 담당하던 신실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만 1873년에 화재로 집과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가 상심했어요. 마음에 병이 들었던 아내가 휴양을 위해서 4명의 아이와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파손을 당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목숨을 건졌는데 아이는 모두 다 죽었어요. 비보를 접하고 서둘러서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탄 스패포드가 사고의 해역을 지나갑니다. 선장이 그에게 넌지시에 일러줘요. 이곳이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타고 가던 배가 사고를 만난 지역입니다. 난간을 붙잡고 바다를 보는데 눈물이 솟구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버석거리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참 바다를 바라보는데 이상스러운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에 차 올랐다고 해요. 엄청난 고난,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던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찬송을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꼭 팬데믹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러 번의 풍랑을 경험하죠. 평안하게 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다 잃어버린 참담한 광야에 섰던 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평안을 그렇게 찬송으로 노래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내 힘을 다 내려놓는 그런 광야의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